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주현후 둘째 주일이고 총회력으로는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8부 여전도회가 함께 예배했습니다.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홈페이지에 여전도의 역사와 정신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마포 3열 선교사를 중심으로 순회 전도하며 배부한 전도지로 인해 예수를 믿게 된 이신행은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1898년 신반석, 박관선, 김성신 등 63명의 여성도와 함께 최초로 여전도회를 조직하여 전도 사업에 힘썼다. 그 후 1928년 9월 9일 대구 신정교회에서 개최된 본교단 총회에서 승인된 헌장에 따라 캐나다 파송 선교사 리루이 씨를 초대 회장으로 하여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전신인 조선예수교 장로의 부인 전도회를 창립하였으며 당시 참가한 지방연합회는 모두 11개 연합회였다. 이렇게 발족된 여전도회는 일제강점기, 6.25 동란 등 민족의 순환기에도 와해되지 않고 복음 전파, 교육, 문화, 선교, 민족의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힘을 모으며 투철한 여성의식, 선교의식, 민족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써 왔기에 오늘날 한국 교회사의 한 획을 그어온 선교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오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성교회는 여전도회는 자기 정체성을 선교단체다라고 합니다. 예수의 복음, 가난하고 무지했던 민족 백성을 일깨우고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친교, 봉사보다 우선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전도회든 남선교회든 전도 때문에 모인 겁니다. 선교단체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선교단체로 여전도회로 모이고 힘을 보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8부 여성교회가 여전도회가 선교의 정신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정하신 이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이날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에게 주께서 그 눈을 밝히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를 같이 한번 또 외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게 하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게 하소서. 매일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맹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셨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가 자라신 곳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는데 성경을 맡은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라고 합니다. 1년의 과정이 놀랍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 순서가 되어 성경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맡은 회당의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전해줬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사야의 글에서 이 구절을 찾아 읽으시는 거죠. 이사야가 꽤 깁니다. 그 많은 구절 중에서 여기를 찾아 읽으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한마디 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에 눌리고 죄로 인해 보지 못하고 죄에 갇힌 사람을 풀어주시는 일이죠. 예수님은 이 일로 사셨고 이 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바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보시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실로암이 무슨 뜻인지 풀어 설명했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새 번역도 보냄을 받았다. 공동 번역은 파견된 자로 번역합니다. 맹인이 어디로 보내집니까? 실로암 못이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능히 말씀으로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에 거리를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성전과 가깝기에 오가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주석에 따르면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파른 비탈길을 550여 미터 내려가야 한다. 눈먼 사람이 혼자 내려가기에는 힘든 길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라 평지가 아니라 가파른 길이기에 맹인에게는 험난한 길입니다. 예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인데 맹인을 그 비탈길로 걷게 하시다니 꼭 그렇게 하셔야 했냐라는 생각이 들죠. 눈에 바른 진흙을 꼭 씻어야 한다면 실로암 못의 물이 아니라 다른 물로 씻어도 되지 않나요? 주변의 사람이나 가까운 건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에게 얻은 물로 씻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로암 못으로 가라 하시죠.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제가 맹인인데 꼭 거기까지 가야 하나요? 제 형편 잘 아시잖아요. 비장애인보다 제가 서너 배는 더 힘이 듭니다. 가까운 곳 어디서 안 될까요? 제게는 더 좋은 생각이 있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죠. 한마디를 하면 서너 마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죠. 믿으면 순종합니다. 그분의 주권, 통치에
자신의 생각과 주장,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게 되는 거죠. 이 순종이 맹인의 인생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닫혀있던 그의 눈이 열린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죠. 종들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은 일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맹인도 순종하죠. 맹인이 후에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 번역으로 봉독했습니다. 맹인도 아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세상이 창조되고 난 이후부터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맹인도 잘 아는 거죠. 이렇게 잘 아는 맹인이 예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자 순종하죠. 길은 멀고 험하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데 맹인은 그저 순종하죠. 그러면 예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4절에서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하실 때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즉 파견된 사람이죠. 그러면 실로암의 뜻이 무엇입니까? 더 보셨죠?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실로암 못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로 인해 눈이 먼 사람들의 눈을 밝게 해주는 실로암이라는 뜻입니다. 왜 거기에 보내셨을까요? 실로암 못의 물만이 그의 눈을 밝혀주기 때문이죠. 즉 사람들의 눈이 밝아지길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에 자신을 씻을 때 그 눈이 밝아지고 구원,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라는 것을 이 날 때부터 맹인되어 사람을 실로암 못에 보내어 그의 눈을 밝혀주심을 통해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냄받은 실로암이라는 것을 이중적 의미로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하시며 너희는 내게 와서 씻으라. 너희의 죄를 씻길 원한다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낸 자 내게 와서 씻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시죠.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진 정체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보냄받은 자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보냄을 받았다는 이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한다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에 보냈고 아들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고침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하나요? 예수님이죠. 구원을 얻으려면 이 흉악한 죄를 씻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하나요?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비추는 빛이며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맹인은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듭났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감격스러운 이런 날이 내 인생에 있을 줄 몰랐는데 내 눈이 열리고 앞을 보게 되다니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트집과 시비를 겁니다. 예수 믿어서 나는 좋은데 처음 예수 믿어 교회 나와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오래된 사람들이 트집과 시비를 거는 것과 비슷한 경우죠.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초지종을 조사합니다. 이들은 이 일이 안식일에 행해졌다는 것을 드디어 문제 삼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 라고 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당장 죽을 응급 환자, 급한 환자도 아닌데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했냐는 거죠. 병자를 치유한 것도 문제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노동을 했습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발랐죠. 침을 뱉는 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긴 행위, 노동이죠. 마치 도자기나 벽돌을 구울 때 우리가 물을 부어 흙을 개는 것과 같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행위는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볼 때는 노동이다. 안식일을 어겼다. 라는 거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겠냐? 라는 거죠. 그러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의 눈을 여는 놀라운 일을 하겠냐? 그래서 그들끼리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당사자에게 물어보자 라고 해서 당사자를 부릅니다. 이 당사자에게 질문한 핵심은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자 이 맹인이 되었다가 앞을 보게 된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 입에 전할 말을 주어 백성에게 보냅니다.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에 이 백성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 그 말을 들려주고 그러면 선지자는 그 말을 들고 백성에게 보내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전하죠. 이 사람의 대답은 뭐냐 하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대답이 되게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던 대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물어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부릅니다. 그러나 부모의 대답은 왜 우리 불렀냐고. 당사자에게 물으면 되지. 당사자가 미성년자도 아닌데 성인인데 알만한 거 다 아는데 당사자에게 물으십시오 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누가 그 일을 했는지 듣지 못했을까요? 아들의 일인데, 그것도 날 때부터 맹인인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데, 네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전해줬을 텐데 절대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도 부모는 당사자가 다 컸으니 당사자에게 물으라고 하죠.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부모가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셨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아들에게 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냥 고쳤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그 다음 질문이 그래? 그러면 예수는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이 질문이 부모를 매우 곤혹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시라고 한다면 이들이 출교됩니다. 유대 사회와 유대 종교에서 쫓겨납니다.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결속력은 매우 강합니다. 시족사회, 혈연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삶의 기반을 다 잃는 겁니다. 추방당하면 이들은 이방인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개로 취급했죠. 주석에 따르면 유대 지도자들은 추방된 이들에게 물건을 팔아서도 안 되고 물건을 사서도 안 되고 그들과 동업해서도 안 된다. 이들의 자녀에게 지식을 가르쳐서도 안 되고 기술을 가르쳐서도 안 되고 취업시켜서도 안 된다. 추방된 이가 의사라면 그에게 치료를 받아서도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 추방을 당했다면 그 사람과 일절의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류가 유대이고 쫓겨난 이들은 극소수죠. 이들이 어떤 대우와 차별을 받을지 뻔하죠.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 예수를 믿으면 가문에서 추방되었죠. 예수를 믿으면 그에게 주어지던 모든 혜택 사라지는 겁니다. 그 혜택만 사라지면 다행이죠. 핍박과 고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왜 우리에게 묻냐고 당사자에게 물으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소환해서 또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정해주죠. 열린 질문이 아니라 폐쇄된 질문입니다.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거죠. 자신들이 정해준 대답을 그대로 진술할 것을 사실은 강요하는 겁니다. 가끔 대화를 하면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교묘하게 섞어서 그렇게 말하고 움직이도록 하는 경우를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는 그 뒤에 자신이 요구하고 싶은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참 선생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한 후에는 자기 하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하면 자, 그 내용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절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인자한 사람이 안 되는 거죠. 또 거절하면 당신은 참 인자한 사람인데 라고 했는데 거절하면서 내가 인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도록 만드는 교묘한 말의 함정입니다. 아주 교활하게 딱 앞에 선언을 해놓고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해놓고는 뒤에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말로 사람을 묶는 경우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의 함정에 정말 많이 빠집니다. 거절해야 되는데 당신은 인자한 분인데 라고 했기 때문에 인자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말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상대방을 말의 올무로 이렇게 말한 후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조종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의미보다는 당시에 재판 용어로 오늘날 법정에서 증언자가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뜻으로 하는 선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를 사실대로 말하시오.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죄인이요 라고 번역했습니다. 사실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를 사실대로 말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라고 하면서 그들은 거짓을 강요하죠. 우리가 알기에는 그 사람은 죄인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알기로는 여기에도 엄청난 압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유대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힘있는 권세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이죠. 영적 스승이죠. 그들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을 강요하는 거죠. 우리가 알기에는 이 우리가 누굽니까? 전문가죠.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유대 사회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 죄인이다.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맹인이었던 사람은 두려운 겁니다. 맹인이었기에 그가 제대로 교육을 받았을까요? 눈을 뜨기 전이나 눈을 뜬 후에나 그의 신분, 소유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눈을 떴다는 거지 이전이나 이후나 그의 신분이나 소유 그 어떤 것도 바뀐 것은 없죠. 그런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비위를 거스르는 것은 세상살이가 아주 피곤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도 압니다. 그의 부모가 출교를 두려워하여 당사자에게 물으라고 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의 부모만 두려워하겠습니까? 모든 유대인이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하면 추방당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나는 현실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이 사람은 눈을 뜨자 맹인이었을 때보다 더 심각하고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하고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눈이 밝아지면 정말 좋고 행복하고 기쁠 줄 알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겁박하고 고통스럽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맹인이었을 때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었을 때는 이 유대 공동체가 이 맹인을 지켜줬습니다.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유대 공동체에 있을 때는 맹인이어서 그가 앉아 구걸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불쌍히 여겨서 동전을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더는 이 유대 공동체가 자신의 울타리가 되지 않습니다.
찌르는 칼이 될 것이고, 더는 일용할 양식을 그들이 던져주는 동전에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심각하게 일용할 양식에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었는데 일어난 일은 어떻습니까? 정말 눈 뜨기 전보다 사실은 먹고 살고 행동하는 건데 더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 대답이 25절에 나타납니다. 2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이 사람은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잠시 만났는데 예수가 누군지 이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맞죠. 내가 이제 갓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의 66권 내용, 아니 성경 이름도 잘 모르고, 그리고 뭐 기도하는데 기도도 떠듬떠듬 잘 못하고, 당연하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고. 그러나 확실한 것이 하나 있죠.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분명 맹인이었는데 예수를 만난 후에는 내 눈이 열려서 앞을 보게 되었다는 이거죠. 난 예수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내게 오셨을 때 그분을 통해서 분명하게 내게 일어난 일이, 이전에는 앞을 보지 못했으나 지금은 앞을 봅니다. 이것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것이 소경의 대답인 거죠. 그들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유대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욕했다고 합니다.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욕설을 퍼부었다라고 번역합니다. 내가 속했던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그 사회에서 소외될 것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대답이죠. 그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쫓겨나더라도, 세상에 다 나를 외면하더라도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이 일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한 가지 아는 것,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처럼, 야,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는데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더 추락하는 것 같은 이런 삶이 되어도 나는 그것만은 부인할 수 없고 정언해야 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에겐 그것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아니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앞에 오신 거야. 우리 그때 다 부인하고 놀랐는데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앞에 오셨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은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수없는 고난과 고통을 만나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시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다, 이거 증언한 겁니다. 순교를 당해도 그 길로 가는 거죠. 이것 없이는, 이 한 가지 아는 것 없이는 못 갑니다. 그래서 그 부모도
들었겠죠. 자기 아들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인데 그 소식이 가장 빠르게 부모에게 전해졌겠죠. 그러나 부모는 왜 우리에게 묻습니까? 당사자에게 물으시오. 말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 일이 아닌 겁니다. 자기 체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아들이 가는 길이 다르죠. 아들은 내 삶에 임한 예수님,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기에 나는 이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해도 그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해도 나는 그분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지만 이 부모는 어떻습니까? 나하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체험한 사랑과 그저 소식을 전해 듣고 만 사랑과는 차이가 있는 거고 가는 길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이 세상 다 변해도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행하신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아는 것. 이것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한 가지 아는 것 이것으로 살기를, 그래서 오직 한 길 예수의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신 은혜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중곡동교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위원회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이 건축이 진행되게 하소서. 건축위원들이 마음과 뜻, 지혜를 모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열심처럼 이 일을 위해서 나아가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주님을 부인할 때 주님 제게 역사하시고 제게 참으로 임재하시고 제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처음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그 감격으로 주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일생 동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제 인생에 행하신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써 처음 사랑을 가지고 주님 부르심의 그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의 일꾼이 되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곡동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종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항존직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의 강건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이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 우리의 낮아지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곡동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오랜 동안 힘을 모았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세우신 우리 귀한 건축위원들을 통하여 이 일에 진보가 있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일에 하나님 참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